연말이 되니까 다 하나같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피곤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육신으로도 피곤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피곤은 전적으로 나쁘다, 이 피곤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곤하다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두신 하나님의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동병상련이란 말을 종종 쓰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같은 병상에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공감하는 것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병실에서 같은 병을 앓게 되면 대부분 같은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거 나을 병인가? 아니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래서 같은 병실에 이렇게 한 2, 3일만 지나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리고 거의 의학 수준이 의사 수준이 되죠. 가지고 있는 온갖 잡다한 지식들 서로 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죠? 우리도 그래요. 큰 교회 사람들보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 만나면 얘기가 잘 통해요. 왜냐하면 형편과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요.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참 얘기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아주 월등히 잘 산다든가 아니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사실 나눌 얘기가 별로 없어요.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그런 거 경험 종종 하죠. 내가 엄청나게 피곤하는데 막 의기양양한 사람이 있어. 혼자만 신이 난 사람이 있어. 뭐 원래 텐션이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더 피곤해져. 여러분, 지금 내가 이것저것 참 근심도 있고 삶이 피곤한데 혼자 신났어.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더 피곤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 낙심될 때 있죠. 우리 이제 뭐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참 많아요. 말은 못하지만 속은 썩지만, 그럴 때에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모든 일들이 형통해. 그런 사람을 만나면 괜히 가슴이 어때요? 가슴이 이상해,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는 너와 똑같은 세상에 살았단다. 그리고 똑같이 고생하고 너희들처럼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았단다. 낙심할 때가 참 많았고 또 이해해주는 친구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단다. 너희도 한번 잘 생각해보렴. 너와 같은 세상을 산 예수를 생각하면 너도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에 굉장히 여유가 있고 풍족하게 살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존귀한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보아도 뭐 족함이 없어. 내가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귀에 차지가 않아. 결국은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헛되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우리가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면 야, 인생 참 허무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헛되고 삶이 헛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벌고 열심히 누리고 즐긴다 하여서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이 얼마나 피곤한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술 더 떠서 온 우주 만물이 다 피곤하다. 하늘에 있는 해달별도 피곤하고 물과 나무도 피곤하고 또 동물도 피곤하고 물고기도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피곤할 수 있지만 피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뭡니까? 만일 피곤하면 환경을 개선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처방전을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좀 더 사람들을 더 많이 사귀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물질을 더 많이 모으고 힘 있는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 그러면 네 삶이 조금 더 편해질 거야.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네 인생이 피곤하다면,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인생이 고단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이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피곤함을 예수님도 똑같이 체험하신 경험자라는 거예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낙심될 때가 언제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가난과 씨름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중노동을 하면서 온종일 여유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란 동네가 어디입니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달동네. 저 바닷가 가버나움 이 근방에서도 살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달동네에 모여서 그냥 아둥바둥 그 가운데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의 목수. 여러분, 지금 목수하면 우리 건축하는 그런 목수로 생각을 하죠. 그런 거 아니고요. 예전에 문살 부러지고 밥상 다리 부러지고 그런 거 고치는 목수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장을 쫓아 이장 저장 다니면서 뭐 망가진 거 그렇게 고쳐주는 사람, 그런 목수였어요. 동생이, 여러분 예수님과 있었던 거 아닌 거 아시죠? 동생들이 줄줄이 6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어머니 모시랴 동생들 뒷바라지하랴 이게 해본 사람들은 알아. 이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모시고, 시동생들, 그리고 또 친정 식구들 남몰래 돕냐고 쎄 빠지게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그 가난한 나사렛에서 동생들 그렇게 어머니 모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피곤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긴 누구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제사장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급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뭔가 말씀하시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뭔가 좀 하시면 쪼르륵 달려와서 율법이 어떠느니,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서요, 사실 안 온 놈이 더 무서워. 여러분, 교회도 핍박하는 이 시대에도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불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유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 저 마호메트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전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었던 사람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아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잘 안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꼬투리 잡아서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계속해서 발목 잡어. 여러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상습이 되어지면, 야, 이것은 이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내내 그렇게 시달렸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그 가운데는 참 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까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극수수입니다. 대부분은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니느냐? 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삐딱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와,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무리를 걸을까? 오늘은 어떤 귀신 들린 자를 고칠까? 오늘은 어떤 병든 자를 고칠까? 그거 궁금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들이요,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나면,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것이죠. 사실요, 사람이 피곤한 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책임지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임지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참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힘이 나. 여러분, 본인이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데 거기에 대고 뭐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왜 그랬느니.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이렇게 위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선물 준비해. 그러면 무조건 고맙다고 하세요. 이 선물이 비싸느니 싸느니 좋니 싫니, 그 준비한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비수가 꽂혀. 여러분, 그 준비한 사람은 얼마나 그 형평과 사정을 생각하면서 또 예산을 생각하면서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좋구나 그러면 다시는 하기 싫어요. 아니, 하지 마야지. 저 때 와서도 막 하소연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비난이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터넷에 악플이 별거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죽어간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연예인도 그 악플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야,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니 내가 살 의미가 없도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떠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살인은 그냥 총칼로 죽이는 게 살인 아닙니다. 인격적인 살인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수도 없이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예수님을 증오하여서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오하여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루 종일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비교해봐라.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자랄 때에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예수님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집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통장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자동차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생각지 않으시고 아버지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에 전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셨지만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낙심 가운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피곤하다고, 너희 인생이, 삶이 고단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돈이 있으면 아이고 뭐 자식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또 내가 낙심되어지면, 힘겨우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삶에 지쳐 삶이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망신거리요, 구렁거리였어요. 왜냐? 죄인 가운데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을 받을 자 가운데서 정말 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그 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형이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하고 모욕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양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놈들아, 내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줄 몰라서 힘이 없어서 내가 끌려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거부하시려면 거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사양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다음에 찾아올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고통을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영광을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뼈 빠지게 일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서 그렇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뭐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많이 욕을 먹고 몸이 힘들고 그래도 힘이 들지 않아요. 왜? 내 수고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식들이 커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건사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부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또 왠지 세상에서 나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아니냐,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속 후련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말씀을 쫓아 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비록 그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멸관이 있답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오늘이 벌써 엊그저께 12월 시작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다음 주면 끝나요. 여러분 다음 주 이제 25일 되면 여러분 그 다음 주는 신년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2023년은 1월 1일이네. 여러분 하면 벌써 여름이고요. 하면 가을 겨울이에요. 우리 인생이 뭐 엄청난 긴 것 같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낱 안개 같은 화살 같은 인생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힘들다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고 나는 죽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이 없다. 내 힘으로는 정말 이거 내려놓고 싶다. 피곤하다. 인생이 피곤하다. 여러분 그런 공고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5초도 좋고 10초도 좋고 1분도 좋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그 순간에 한 번만 떠올리면 사실 우리 가운데에 그런 힘든 마음들이 녹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누구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부를 때마다 우리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지금 네가 처한 상황, 네가 고민하는 거, 너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떠올리기만 하면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떠올렸는가? 여러분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건가? 그렇게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한 적은 많이 있지만 그 어려운 순간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적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인생이 낙심이 되고 또 힘이 든다면 주님 이름 한 번만 불러보세요. 그것이 5초든 10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이름 한 번만 불러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루 중에 어떤 때라도 상관없습니다.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더 가능하면 1시간 30분 그렇게 시간을 따로 정해놓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시간,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새벽 시간 추천합니다. 새벽 강추해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석 달만 여러분들이 훈련되면 그 다음에는 웬만한 사람은 새벽 4시 반이나 5시에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출근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들다면 저녁 시간이라도 차선으로 저녁 시간 여러분 8시든 9시든 시간 정해놔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말기참매 8시 딱 정해놓으니까 어때요? 그 시간 되면 여러분 한 100일쯤 하니까 자동이죠? 저도 요즘에 뭔가 8시 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다시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 내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누가 강제로 시킵니까? 내 스스로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겠다. 여러분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그 시간에 찬송을 드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보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분주한지 새벽도 바빠, 낮에도 바빠, 저녁에도 바빠.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더 피곤해요. 더 낙심이 되고 더 힘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연말 되면 모든 목회자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릴 때마다 철컹철컹해. 그래도 우리 남청도 교회는요 정말 순종 잘하세요. 그리고 정말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 막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는요 연말 되면 정신이 없어요. 왜? 교육자들이 구역장들이 하니 못하느니 사역자들이 하니 못하느니 그럼 쫓아다니면서 그냥 바지가랑이 붙들면서 올해만 한 해만 1년만 더 해줘.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 버겁게 느껴지면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주님 만나는 시간이 30분으로 짧으면 40분으로 늘리세요. 40분이 짧으면 1시간 늘리시고 1시간이 늦으면 더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홀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그 시간이 내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생각도 하고 또 정리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요즘에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에 시련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책망 안 하신대요.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내 경험 믿지 마십니다. 내 지식, 내 생각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쫓아가면 인생 망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피곤은 어떻습니까? 조금 쉬면
해결돼요. 잘 먹고 푹 쉬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육신의 피곤보다 영적인 피곤을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찜질방 갑니까? 목욕탕 갑니까? 뭐 운동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이 피곤함이 찾아올 때, 정신적으로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실천하지 못하면, 이거 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만남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 시간은요, 우리 인생은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되새김질 잘하는 소는 어떻습니까? 여물만 먹어도, 풀만 먹어도 통통하게 살이 올라요. 여러분, 지금같이 예전에 뭐 사료가 있었나요? 옛날에 사료 없었습니다. 겨울 되면 다 뭐냐, 소죽 써서 소죽. 지푸라기 넣고 거기에 등겨 놓고 그냥 큰 솥에다가 불 떼서 그렇게 먹였습니다. 여름에는요, 여러분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소 풀뜨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소 끌고 나가서 뚝싱이라고 하죠. 뚝에 가서 풀 뜯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들은 그렇게 먹은 것을 어때요? 위가 4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해내서 또 되새김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소들은요, 건강한 소예요. 되새김질 잘하면 그 소는요, 풀만 먹어도 살이 포동포동 찝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소가 되새김질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가 그 말씀을 외워도 보고 그 말씀을 적어도 보고, 제가 보니까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필사할 때 성경 베껴 적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필사합니까? 필사를 하면서 적으면서, 성경 말씀을 적으면서 그 의미들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참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침에 하는 이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김질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영양분으로, 우리 영적인 삶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깨달은 말씀보다 어쩌면 더 오묘하고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샘솟는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영육 간의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도 빠짐없이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쑥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0중 8구는요, 영적인 권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육간 피곤하고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피곤함과 곤고함과 허무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